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시몬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은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외에 또 다르게 섬기는 70명의 제자라고도 하고 문도라고도 하는 이런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끝났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복을 기대했던 제자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길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낙심과 슬픔 속에서 내려가는 중에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슬픔에 이 노래 찬양 아시잖아요. 바로 그 찬양의 주제가 되는 본문이에요.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기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더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지니까 걔네들이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니들이 지금 보는 건 헛것, 혹시 귀신이나 영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뼈와 살이 없어. 한번 만져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적어놓은 기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한번 또 따라서 할게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거짓을 버리는 거다. 믿지 않으면서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하지 마시고 너무 잘 따라하셔서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잘 믿는 척 보이는 가식과 위선이 제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한테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해요. 교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거짓된 행위가 기독교 신앙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열심이나 내 결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 믿는 척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로부터 절대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한꺼번에 믿음이 우리에게 결과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아는 자도 돼. 괜찮아. 너무 놀았어? 오늘은 용납할 테니까. 근데 창가에 있어서 유도고처럼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된다. 알았지? 자도 돼. 거기 졸리면 누워서 자. 괜찮아. 아버지가 오늘은 용납할게.
예. 니네들도 차도 돼. 알았지? 그러다 다 계시 보고 뭐 입신하고 그런 은사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건데 이 믿음은 한꺼번에 열매로 주지 않아요. 믿음은 씨앗으로 줘요. 작은 씨로 줘요. 막 땅을 홈이나 쇠소랑으로 막 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걸 살짝 덮었어요. 씨가 뿌려져 있는지 안 뿌려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몰라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는데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믿음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세월 속에서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보다 보면 이 믿음이 어느 순간 막 드러나요. 그러다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네? 막 감격해서 막 미친 듯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뛰고 이러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우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수련회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혜택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얘들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어. 나에게 생명 주셨어. 우리 최진양 권사님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시작한 사람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어른들이 왔구나. 그러고서는 어서 가라. 막 선생님들이 머리 쓰다듬어 뭐 주고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예뻐해 주고 먹을 거 주고 간식 주고 그리고 성탄절 때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합창도 하고 행사하고 그리고 떡볶이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있었어요. 그죠? 그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교회가 좋은 거야. 어른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좋으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죠?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이 오늘 밥하고 중고등부도 오늘 카레 했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 얘들 어린이들이에요. 실컷 먹었지. 실컷 놀았지. 힘은 왜 그렇게 세? 아이고 우리 교회의 성깔 정말 이 세디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왜 남을 왜 나 혼자 그냥 수영하고 같이 재밌게 했는데 왜 사람을 갖다 물고재미를 시켜놓고 목사까지 막 끌어다가 집어넣고 난 누구라고 얘기 안 돼. 너 나중에 보자. 내가 손가락만 안 아팠으면 내가 너 아주 그냥 거꾸로 그냥 갔는데 얘네들이 여기 와서 무슨 경건 훈련을 하고 뭐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실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라게 하고 걸음을 공급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게 교회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이번에 수양회 여러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마디 불평 없이 너무나도 헌신 잘해주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번에 한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수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수양회를 우리처럼 전교인의 거의 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보다 더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하더니 우리 김경수 권사님 돈 내세요. 회비 3만 원, 어른들 5만 원, 그리고 청년회 그 일주일 전에 2번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찬양, 그리고 밥은 중부동부 청년회 이렇게 점심 안수집사 딱 던져놨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회에서 기가 막히게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이 식사 준비 너무 멋지게 하고 이 수영장에서 노는 거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시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일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첫 번째 하는 것은요, 함께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자고다 놓고 교리 공부시키는 것으로 믿음이 들어간다면 서울대에 갈 만한 머리 좋은 애들, 특목고에 있는 애들이 다 차지하지요. 하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엄마, 아빠, 어른들을 만나서 이렇게 믿음을 키워내고,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들어가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한 인생의 방황기를 거치면서도 그 방황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을, 더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학계형 고개를 좀 숙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은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나 우리 최필구 장로님한테 제가 왜 믿냐? 믿을 이유가 많느냐? 믿지 않을 이유가 많으냐라고 물으면 믿을 이유가 많지 그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이민자 권사님 이해하셨죠? 믿을 이유가 많아요? 믿지 않을 이유가 많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지 않을 이유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 이유를 발견을 해요. 어때요? 한번 가연아, 너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 지금은 믿니? 솔직하게 가식을 버려야 돼. 거짓을 버려야 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 건 같아? 계신 건 같아? 그러면 너는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나한테 한 5가지만 얘기해봐. 믿지 않을 이유 5가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5가지를 다 말하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믿지 않을 이유가 5가지를 넘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당신 왜 믿냐라고 그러면 나는 간단하게 대답해요. 믿는 게 좋잖아. 어차피 믿는 게 좋잖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면 나한테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저는 역으로 쳐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면 딱 한마디밖에 못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럼 제가 손을 딱 펼쳐요. 어르신, 이 손바닥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이 손바닥에요. 현미경 고배율로 해가지고요. 한 2000배 이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손바닥에요. 수십만 마리의 세균이 두글두글 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러는데 좀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맞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인다고 그것이 또한 정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고 있는 걸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부터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논증으로 밝혀낼 수 없어요. 과학은 이 세상의 원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있는 목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우주 원리는 대충 설명이 돼요. 그런데 왜 저게 있는지, 저게 뭐 때문에 있는지, 저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목적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리만 쫓아서 살아요. 그냥 당신은 일에 있어서 긴급한 일을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뭔 소린지도 몰라. 그냥
급한 일, 처리해야 될 일만 막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 거짓말이 제일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죠?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다음에 절대 안 만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핸드폰을 딱 가져다 대요. 자, 날짜 잡자. 목사님, 다음에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날짜 잡아. 그럼 그때부터 당황해. 아니, 다음에 만나서 밥 먹자고 했으니까 날짜 잡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9월달 이후에 제가 며칠, 여기에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점심에 합시다. 그럼 이제 꼼짝없이 꼼짝말로 이제 견뎌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다음에 만나서 밥 먹자. 그냥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하게 그냥 막 넘어가요. 제대로 고찰해보고 믿음에 대한 사고를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도 보았고요, 많은 사람의 변화도 봤어요. 여기 목사님, 여기 수영관 지기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에요. 소시적에 정말 인생을 험악하게 사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3번 죽었다고요. 중환자실에서요. 3번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결국 만들어냈대요.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삐뚤어지고 경찰서, 교도소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죽을 고비, 사고, 병.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 노 회장님 있잖아요. 이 췌장암으로 수술한 지가 7년 됐어요. 그 부인은 직장암으로 수술한 지가 10년 됐어요. 덤으로 다 살아요. 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어마어마한 병이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거, 인생이 뭐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아. 인생의 원리를 따라, 돈 많이 버는 원리, 성공하는 원리를 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인생의 절망 앞에 딱 섰을 때 사는 게 뭐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고민 속에서 드디어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은요, 하도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서 주변에서 쟤는 절대 인간이 안 된다. 아버지가 버려버렸대.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전도하고 너무 착해지고 이렇게 구제하면서 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에게 왔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자식이지만 네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자식이라고 난 절대 생각 안 한다.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요. 그래. 그 예수 나도 믿겠다. 전도 하나 안 했는데 그 예수 나도 믿겠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나요? 믿음은요, 여기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 공간에 불 다 꺼지고 빛 하나 없다고 해봅시다. 우리 서로 얼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야, 은희야, 나 여기 있어. 은주가. 거기 있어? 그래. 네 신랑 어딨냐? 졸고 있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네 신랑 단둘이나 잘해라. 깜깜한 데서 서로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는지 안 조는지도 몰라. 지금 하나도 안 졸았어요.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 막 그냥 깎아보잖아. 근데 야, 옆에야 거기 천정혜 권사님은 있냐? 야, 지금 누구 누구 있어? 야, 아까 순영이 라면 잘 끓이는데 순영이 있냐? 아, 몰라. 답답해 죽겠어. 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리도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전기를 탁 켜서 확 보여. C.S. 루이스가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깜깜함 속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사물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 이 침묵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속. 여러분 어제 우리 저기 이석훈 집사님이 별을 보면서 오늘 북두칠성 봐요. 북두칠성을 찍어놨더라고. 이걸 보여주더라고. 저 우주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줄 능력이 없어요. 아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줬냐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하냐? 이 예수가 내 아들이 곧 하나님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는 거야. 빛이 우리의 지각 속에, 자, 이 공간 속에 빛이 확 켜지는 것도 우리를 명징하게 보여서 계시가 드러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성 체계 속에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게 조금씩 조명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요, 당신 왜 믿냐 그러면 나는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변화된 걸 나는 엄청 많이 봤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믿음의 증거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이 더 많다. 그리고 난 내 자신이 변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각자 인간은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설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로 나눠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태어나면서 가설을 가진 거예요. 이건 과학이 아니야. 증명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 이 존재 증명이라고 이 자체는 실은 가설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인식의 출발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화를 시켜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없어. 이러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셔.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 받을 때 하나님 계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계신 삶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셨네. 이런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화하면서 인생의 믿음의 깊이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증명되어질 때 그게 과학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못 받아. 이런 가설을 내 속에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 일이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제가 장당초등학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장당공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한 5학년쯤 되는 애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노무현 그 XXX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애들이, 우리 유민이 저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욕을 해.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딱 섰어. 선 다음에 야, 너 노무현 대통령이 왜 나쁜 놈이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냥 쳐다보고 있어. 왜 나쁜 놈이야? 니들한테 뭘 잘못했어? 왜 나쁜 놈이냐? 내가 이제 추궁하듯이 계속 얘기했더니 뭐 해봐. 그러면서 이 아저씨 또라이 질문을 하는 거지. 걔들한테는 왜 나쁜 놈이야?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식의 체계가 어떻게 출발하나 보세요. 내가 누구 특정 정치인이 나쁜 놈이라는 걸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탁 하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나쁜 놈.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중학생이 돼도 나쁜 놈이야. 고등학생이 돼도 나쁜 놈이야. 대학생이 돼도 나쁜 놈이야. 그렇게 인생이 굳어져 버린 거야.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정말일까?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교회 생활이 좋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났을 때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할 때 그 사람이 한꺼번에 확 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시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에요. 그분은 정말 죽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살아났어요. 모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엉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졌다. 믿을 수가 없었다. 기독교 신앙은 전혀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세상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과 보상을,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걸 약속을 안 해요. 우리에게 내세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천국의 그 복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이 땅에서 돈으로 바꾸거나 현실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 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분명히 살아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내셨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믿어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나는 얼토당토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훨씬 낫더라.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둘 중 하나더라.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근데 내가 철학자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더라. 진짜가 더 많더라. 못 믿을 것보다 믿을 게 더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철학자들, 학자들은요,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대요. 거짓을 퍼뜨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걸기했어요? 다 도망쳤지요. 끝났어요. 그 시체 도둑질에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도 모두 일망타진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할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정황을 갖다 맞추려고 해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훔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도 없고, 그리고 돌문을 누가 지켰어요? 로마의 병력이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뚫고 시체를 훔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이것은 날조된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날조한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그 거짓말을 하면 내가 얻어낼 게 있으면 되는데, 당시에 이 예수님을 죽은 건 반역죄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거짓으로 날조하고 말하면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거짓말을 할 때는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될 때 거짓말 하잖아. 안 그래? 우리 한국 비상금 있지? 아이고, 거기 살아. 자, 또 밑에 그 앞에 우리 재정이 비상금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 저기는 지금 뒤에는 속였어. 비상금 없다고. 계속 속이네. 어쨌든간, 네. 내가 거짓말을 할 때는 나에게 유리할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만약 한다면 모욕당하고 죽임당해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날조했다라는 거예요. 얻을 게 없는데 날조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사람 있어요? 내 거짓말에 내가 목숨을 걸 사람 있어요? 거짓인데 제자들이 모두 아주 급격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가 다 순교를 해버려요. 목숨을 걸고. 이건 진리다. 제자들이 외친 게 뭔 줄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살아났다. 내가 봤다. 우리가 봤다. 너 말하지 마. 너 그 날조된 말 하지 마. 아니요, 날조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전 내 목숨을 겁니다. 그래, 그럼 너 죽여. 예, 죽겠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천국이 없어.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내 목숨을 내놓을 바보는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천국이 분명히 있어. 진리야. 그걸 아는 사람은 내 목숨을 충분히 내놓을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이 지금 납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기절했대요. 기절해서 시체를 갖다가 똘똘 여물에다가 돌문 열고 그 안에다가 놓았던 예수님이 서늘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한 이틀 만에 잠이 이제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세마포를 다 벗고 밖으로 무덤문을 굴리고 예수님이 나오셨대. 예수님은 안 죽었대.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못 박힘 당하고 창 옆구리에 찔리고 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왔대.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죽은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을 관통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요, 살인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죽었다, 기절했다?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 신학자들,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 사그리 잡아다가 어제 그 오종범 목사님 가져오신 못 임하는 거 있죠? 그거 가져다 놓고 그냥 못 박아버려야 돼. 못 박아놓고 너 기절해지. 하나만 박아도 기절할 거예요? 한번 나와봐. 무덤문 굴리고 한번 나와봐. 말도 안 되는 거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한 건 환상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던 말을 너무 간절히 믿고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봐버렸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인자는 나는 있다. 제자들이요 외친 복음은요 정신적인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 죽음과 삶은 바로 우리를 이 죄와 이 허무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복음의 성취였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열매가 많이 열리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씨로 지금 마음속에 심겨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라나서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이 세상,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 멸망받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자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